샬롬.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야훼, 여호와의 이름, 야훼, 하나님의 이름. 근데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십자가에서 예슈와 하 나자렛 바 멜렉 하 예후딤 해서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첫 자를 이렇게 하나씩 따면은 바로 이 야훼라는 요 이름이 됩니다. 야훼라는 이름. 그래서 이 십자가 이 위에 있는 이름, 사형수의 그 이름의 팻말에 적혀 있는 이 과정을 보고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적어보면 바로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첫 자가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인 요헤 바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헤 바헤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아도나이. 그래요. 그러면 그만큼 이름이 거룩하게. 그래서 요즘에도 그 이스라엘 랍비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하셈 이렇게 하셈 그래요. 그 이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이름,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부터 시작됐는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토라 포션 5783 14번 바에라 나타나셨으니.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족장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엘샤다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하였더니. 이 언약을 할 때 엘샤다이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을 때 바로 그 얘기죠. 그런데 그 후로 이제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이 지나면서 장정만 6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돼가지고 그들을 불러낼 때 이 모세가 80세 때 모세를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죠. 그래서 시내산의 불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바로 야훼, 요헤 바헤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등장하시는데, 요한복음 19장 19절 이하에 아까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묵상한 장면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름을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 십자가에서 이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름이 나타났고,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이때부터 이제 그 이름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남겨주셨던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즉 영생, 쪼에 영원한 생명, 영의 몸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 모형과 그림자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던 이 이름이 십자가에서
바로 이렇게 나타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틀에 매여 있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의 패에서 그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제는 우리 속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영적인 세계에서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시는 이 여호와의 이름 아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고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고 거룩을 덧입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인데 바로 그 이름이 중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차분하게 나타난 여호와의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로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타날 여호와의 능력이 이제 눈으로 보이는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그 이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걸 우리 한번 묵상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표징과 이적 큰 심판 내리고 내 군대, 우리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애굽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보내죠.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봅시다. 바로왕 당시 애굽의 강력한 왕이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래요. 모세, 아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대언자로서 아론을 선택하시면서 바로 두 사람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보내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바로 왕이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대결하시는 그런 장면들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대결하는 과정에서 애굽의 열 재앙을 이렇게 준비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들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의미가 있는데, 피재앙, 깨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이 10가지 재앙이 당시에 애굽의 신으로 칭해지는 그러한 우상들을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피재앙은 이 애굽의 하피, 스펙, 오리시스, 나일강 신, 이런 애굽 백성들이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신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들이죠. 근데 애굽의 술객들이 이걸 따라합니다, 여러분. 이거 따라합니다. 근데 7일간 계속되어 땅을 파 물을 얻음인데,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를 내봤자 뭐 자기들 손해 아니겠습니까? 흉내내고. 다음에 이제 개구리 재앙인데, 해겠더라 그래가지고 개구리 형상, 출산, 생명을 상징하는데, 이것들은 그럼 그 개구리들의 그 많음을 통하여서 한번 괴로움을 당해봐라 해서 개구리를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근데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를 냅니다, 이것까지는. 그래서 깨구리들이 죽은 후 바로가 마음을 바꾼다, 이렇게 하는데요. 애굽의 술개들이 흉내내서 깨구리를 많이 만들어봤자 자기들도 더 고통스러운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한마디로 주무르시는 장면인데요. 이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조롱하고 남들이, 관객들이, 제3자가 볼 때는 완전히 10회전을 뛰는, 10회전에서 매 회전마다 그로기 상태에 있다가 마지막 10회 때 장자의 재앙에서 완전히 케오패를 시켜버리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계, 이파, 이렇게 해서 악질 여러 재앙들이 계속되죠. 그런데 세 번째 재앙, 이 재앙 때부터는 흉내를 못 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부터 이제 애굽의 술사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 맞다고 하면서 술사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여기까지 이제 9회전인데 9회전 동안 애굽과
이 바로왕은 완전히 막 그로기 상태가 됩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완반지가 남아있는 게 바로 장자재앙입니다. 유월절 장자재앙인데, 생명과 죽음에 대한 오시리스, 이시스, 요새 여기 이지스 함 그러잖아요. 이지스 함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속, 생칙의 첫 끝까지 생명을 이룹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애굽에서 섬기는 이방 신들이 완전히 그냥 뭐 초토화되는 이런 장면들을 이제 열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왕을 세우신 그 목적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서 그래요. 온 천하에서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이리 여호와 요헤바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렵니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완전 온 천하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 이름이 증거되는 그런 과정, 이와 똑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자, 바로왕이 보내진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의 두 증인을 제가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출애굽기 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으니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며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면서 아론, 그 다음에 모세 두 사람을 보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이 이 열재앙을 하나님과 함께 이 바로에게 쏟아붓고 애굽에 쏟아붓는 그런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핵심이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종말 때, 내가 창세 때부터 종말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창세 때부터 종말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관점 하에서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은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모세와 아론에도 권세를 줬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반이죠. 3.5년.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요. 저는 예전에 신앙의 초창기를 이렇게 있을 때 이 출애굽기 보면 이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 아무런 무장도 없는 이 두 사람을 어째 바로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제어하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시록 11장 이후에 두 증인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위엄과 권세를 모세와 아론에게 주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히 이들의 그 엄청난 카리스마에 바로왕이나 그 신하들이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계시록 상황, 요 출애굽 때의 이 상황이 계시록 상황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언적 사건, 그래요. 출애굽은 장차 마지막 우리가 영의 몸에 출애굽을 하는 엑소도스, 휴거를 하기 전에 있을 상황하고 똑같이 병렬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이런 그 구속적 사역이 바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두 증인이 누구를 상대할까요?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이 애굽의 바로 왕은 동일한 병렬적 그런 그 예언적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이해를 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요.
마치 우리가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모세와 아론 시대를 보는 것처럼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이제 목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고 사역하기 사이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요 사이에 무정에서 올라오는 그 존재와 함께 싸우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고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7절 이하에 볼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들을 제가 다른 그 성경 강의에서는 휴거, 이 두 증인이 휴거를 하는데 둘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휴거의 스타트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상황의 뉴스를 들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를 두 증인처럼 끌어올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두 증인 즉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역사가 이 애굽의 재앙과 심판이 마치 지구촌 전체에 이제 7 나팔, 7 대접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지구촌 전체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이 바로 왕의 역할을 하는 이 짐승, 적그리스도, 즉 마귀의 현신, 마지막 전투, 이 전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재앙 중에서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져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8장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애굽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을 구분한다는 얘기죠. 즉 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을 지금 마귀가 지배합니다. 마귀가 지배해요. 합법적으로 지배합니다. 권세를 받았으니까 언제까지? 70일의 끝까지. 70일의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3년 반을 엄청난 권세를 행할 겁니다. 이때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성경 그렇게 이래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니 하나님 백성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예수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딱 단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들이 같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퍼부으실 때, 재앙과 심판을 내리실 때 이렇게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과 고센 땅을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려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해졌더라. 애굽인들이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계속 고난은 그런 당하는데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재앙이 미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마지막 때 이렇게 되어지는 이 세상, 이 지구촌 전체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가 지배하는 그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과연 보호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짐승의 표사건을 이겨낸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정체성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신 그 장면을 보고 시편 91편 2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시편 기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센 땅에 있었던 백성들처럼 그렇게 보호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 때 이 엄청난 계시록의 재앙,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해 환난, 이 심판에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체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이제 마지막 종말 시대 때 하나님의 이름과 세상 왕의 이름이 이렇게 이 지구촌 전체에 혼용되면서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주 극존칭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만은, 그러나 세상 백성들한테는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쓰레통에 던져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것.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마지막 때를, 즉 교회의 시대와 함께 마지막 시대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런 그 구속사를 이렇게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는데 뭘 보고 확신합니까? 바로 출애굽을 할 때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완전 선언합니다. 이때도 이랬으니까, 출애굽할 때도 이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엑소독스를 하는 마지막 시대 때도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이때는 육의 보호였습니다. 육신의 몸의 보호였는데 이때는 영의 몸의 보호입니다. 영의 몸에. 그래서 여기는 육신의 예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고난을 당하고 몰골이 말이 아닌 것 같은 곧 죽을 것 같은 뭐 산송자이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속사람은 곧 만날 나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이 안에 있는 우리 속사람을 건들 수가 없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선언하는 겁니다. 그럴 줄을 확신합니다. 적그리스도와 두 주인이 사역하는 기간 후 3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69일에와 이 70일의 사이는 단순한 7년인데 요 사이에 있는 즉 십자가 사건과 주의 재림하는 요 사이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방인의 시대가 있는데 이방인의 시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요 사실을 지금 우리 개신교의 목사님들이나 또 메시아닉 주들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요 사이에 이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다니엘의 70일에와 마지막 한 일의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즉 아담 이후로 요 69일의 이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요 이전 이 사건과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시고 여기서 69일에가 시작되는 요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3년 반 사역을 하시는 요 전 3년 반과 그 다음에 후 3년 반의 이 사역에 대한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성경 전체가 너무너무 쉽게 보여요, 여러분. 너무너무 쉽게 보여요. 그래서 요 적그리스도와 함께 두 주인의 사역, 요 계시록에 대한 사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연구하시고 발표하면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런데 그분들이 한 가지 캐치하지 못한 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에 감추어진 이방인 시대의 2000년 사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너무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게 아주 감초처럼 69일이나 70일이나 감초처럼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안주라든가 세대주의 관점이 있으신 분들이 제일 혼돈하는 게 뭐냐면은 이 타임라인인데 여기 이제 아브라함 시대고 그 다음에 모세 시대, 다윗 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이렇게 걸어놓고 마지막 7년을 끝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냥 순수한 7년을 갖다 놓고 이거를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다 해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7년 되기 이전에 적그리스도의 7년 평화조약을 맺고 교회는 여기서 7년 환란 이전에 휴거한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7년 공중 혼인잔치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림을 하고 천년왕국이라는 이런 그림들을 갖다 놓고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그런 그 강의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바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숨어있는 이방인의 2000년 시대를 깨달으면서 성경의 모든 퍼즐들이 풀리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이 강의를 깊숙이 들어가면서 묵상하시면서 동일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이 후 3년 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후 3년 반 얘기. 다니엘서 7장 24절에 그 열불은 그날에서 일어날 열하니요 또 후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친대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이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받아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42달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 같은 다니엘서 7장 25절의 이 스토리는 교환계시록 20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이렇게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계시록 20장 6절 이하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탈이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역에서도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같이 이 마지막 후 3년반 다니엘서 7장 24절에 이 예언했던 마지막 마귀의 권세가 계시록 20장 후반부에서 결말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재림을 통하여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2000년 이방인의 시대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바울 사도가 AD 한 56년에서 60년쯤에 기록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후 3년 만에 저그리스도 타임라인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줄 아나니. 그래서 요 기독교 2000년 요 이방인에 충만한 복음 전파의 은혜의 시대에는 이 마귀의 때를 막는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때에 나타나게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리고 이 지금 요 기독교 2000년 복음 전파 시대 때는 마귀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묶어버려서 100% 다 발휘하지 못하게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초대교회 때도 이미 불법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시작됐는데 그것을 제한하고 막는 자가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1000년이 끝남에 오개에서 노여, 이제 바로 그입니다. 오개에서 노여. 계시록 20장 아까 7절 이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지금 우리 시대를, 기독교 2000년의 이방인의 시대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에 이를 만한 때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그의 때에 한때 두때 반때, 이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면서 바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지금 42달을 권세를 받아서 자기 때가 도래할 것을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큰 날을 대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날을 대비해서 계속 모으더라 계시록 16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마지막 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어가 나사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세상을 통치한다. 세상을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은 권세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즉 자신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면은, 후 3년부터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소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한다. 그러면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이 짐승의 표를 이긴대요. 짐승의 표를 이긴답니다. 근데 그게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데,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무장된 속사람이, 속에 숨은 사람이, 영의 몸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무장된 사람들만이 이 후 3년반 야곱의 대환란 기간에 승리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만남을 간다니,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영원한 영벌에 빠지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두 증인의 사역이 이제 예고되는데,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책령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책령하지 말고 그냥 들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적그리스도가 이방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모여서 42달 동안 대적을 한다, 이렇게 예언하죠. 그런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1200 성경에서 여러 그 날짜가 등장을 하는데, 한때, 두때와 반때, 그의 때, 42달, 1260일, 3년 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전 3년 반, 후 3년 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 감추어진 기독교 2000년 요 시대를 알게 되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기독교 2000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현재까지 2000년이 흘렀지만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의 기간에 약속한 70일에가 아직 남아있구나. 그리고 70일에 전에 후 3년 반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고하시고 우려하시고 또 우리를 또 격려하신 야곱의 마지막 대환란이, 영육간의 환란이 3년 반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 등장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적그리스도 치하 시대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모세 시대, 모세와 아론 같은 역할을 할 두 증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 시절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이 권능과 심판과 재앙을 출애굽을 할 때 모세와 아론이 애굽과 바로 왕에게 쏟아부었던 것처럼 똑같은 마인드로, 똑같은 모습으로 실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동시에 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중간에 또 에스겔 시대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네요. 에스겔 36장 21절,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즉 이스라엘 족속들이 열방으로 잡혀갔죠. 열방으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BC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열방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방 유다는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이 12지파 이스라엘이 열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즉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는 이방 신들이 지배하는 그 열방으로 이 백성들이 끌려가 가지고 하나님의 절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열방으로 끌려간 거예요. 열방으로. 여러분, 기독교 2000년에도 유대인들이 열방으로 유리방어하면서 안식일 지킨다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들이 유대교를 버리질 않아서 종교 재판을 통하여서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시대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아수르, 바벨론 이 열방에서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끌려간 그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즉 이들을 지배하는 열방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폄하하고 이스라엘을 폄하하면서 동시에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 그 신의 이름까지도
그냥 막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하면 이렇게 행함은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거룩한 이름을 두 번씩 강조하죠.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 가돌 하셴 그래.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래. 너희들이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겠다 이런 선언이죠.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이렇게 해서 나타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어디서 나타나나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십자가 위에서 바로 십자가 형틀에 매여 있는 예수와의 그 머리 위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더니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우리들과 똑같은 세상의 고초를 겪으셨어요. 목수로서. 이 목수가 이제 테크톤이라 해서 손노동자를 말하는 건데, 당시의 목수들은 나무와 돌 깨는 일, 돌로 집을 짓는 이런 일들을 주로 하면서 많은 힘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야훼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하셨던, 모습은 안 보이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 이렇게 나타나시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뜻을 풀이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존재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이렇게 많은 그런 가르침을 주실 때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일 첫째 기도 제목이. 그래서 이 거룩한 이름, 큰 이름,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 이름이 다시 온전한 거룩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해라 이런 얘기인데. 나라에 임합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근데 주기도문 첫째 바로 그 가르침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말기 공생의 마지막 때쯤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얘기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되찾는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는 이제 이 목적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이름이 쫓겨나리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이 장면은 열왕기상 1장에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장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지라 하면서 다윗 왕이 한 70세쯤 됐을 때 이제 다음 왕위 계승권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이제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죠. 그때 5절에 보니까 그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되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하니. 즉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칭 왕이 되어서 이제 수하에 많은 그러한 그 사람들을 모으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고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제 거의 장남이고 당시에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이니까 당연히 아도니아 쪽으로 이렇게 왕권이 흐를 거다 그래서 실세들이 전부 다 아도니아 편을 들고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10절에 선제 나단과 11절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 찾아가가지고 이런 이제 뒤집는 이런 과정에서 다윗 왕이 여기에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 왕이 이 얘기를 전부 다 듣고 난 다음에 원래 다윗 왕의 그 심중에는 솔로몬 왕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그 왕권을 이어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확신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함으로 여디디아 그래요. 여디디아는 이름을 줬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즉 나이가 많아서 일어나서 그 아도니아와 그 세력들을 직접 쳐부수지 못하지만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처방을 합니다. 32절에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해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아도니아가 왕이 아니란 얘기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이 하자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째로 지명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그러한 그 나단과 그 일행들이 38절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브냐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는 못했지만 왕의 노새 전용차죠. 그러니까 전용차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노새를 내어주어서 거기에 태우고 올라가니까 이제 백성들이 39절에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며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서 피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이렇게 끝납니다. 바로 다윗 왕 시절 때 있었던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사건 여기에서 똑같은 그 예언적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솔로몬 왕처럼 노새를 타고 올라오면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막 찬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려 선언을 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도니아가 축출된 것처럼 이제는 이건 육신의 왕이죠. 이제는 영육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되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분이 왕으로 올라가면서 왕위에 올라가면서 이전에 왕이라고 주장했던 자칭왕 마귀가 이제는 종말을 맞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는데 나중에 아도니아가 다시 기회를 봐서 아비삭이라는 그 다윗 왕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던 처녀 아비삭을 이렇게 품으려는 그런 과정에서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 멸망을 당하는 그 그림이 열왕기상 1장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와 똑같이 마지막 때 자기 때의 3년 반, 우리 주님께서 전 3년 반을 사용하셨으니까 후 3년 반 동안에 다시 한번 코를 이렇게 내밀면서 마지막 백성들을 속이고 자기가 왕으로 올라가려는 그 시도 끝에 멸망을 당하는 장면이 계시록 20장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복음 전파의 능력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야훼, 예수와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지혜 사함을 받으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예수와의 그 위의 이름이 야훼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 예수를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오순절 성령가님이 불의 혀처럼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다가 전부 안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안으로 들어간 성령이 뭐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 계약을 맺는 겁니다. 정혼 계약. 예수 그리스도와. 자, 이것을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모세를 통해 맺은 이 시내산 언약도 이제 옛 언약인데, 이건 육신의 예법으로 정혼 계약을 맺는 정혼 계약.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똑같은 정혼 계약인데, 영혼의 몸의 계약입니다. 영혼의 몸의 계약. 영의 예법이죠. 영의 예법. 그래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시내산에서 맺은 정혼 계약의 내용대로 우리 마음판에 새 언약을 기록하는데, 시내산의 두 돌판에 있었던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보이지 않는 내적인 숨은 속 사람의 일이라서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렇게 말씀을 하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래요. 돈은 없어요.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은 내가 없는데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이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거린을 이렇게 세웁니다. 예. 자, 당시에 돈이 억만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앉음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 축복,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 두 다리가 펴지지 못했던 이 다리가 일어나가지고 지팡이도 버리고, 이 앉은뱅이가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나 이제 나았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완전히 복음의 증거 아닙니까? 복음의 증거. 그래요. 이제 마지막 때도 두 증인 시대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방인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났죠. 이제는 나라의 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문이 열려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복음을 아주 막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 출신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선교사님들이 썬데이, 일요일 예배 개념의 이 언약 개념을 갖고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은 토요일 안식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일요일 예배, 이 부분이 서로 충돌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로 올 거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들은 이 아브라함 이후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근 2000년, 400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민족입니다. 우리 이방 민족은 그냥 이 원래 안식이었던 이 부분이 일요일로 바뀌어졌다, 절기도 바뀌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귀가 때와 법을 바꾸는 그 미혹에 넘어가서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요일을 포커스로 여호와의 절기를 전부 다 바꾼 그런 잘못된 이 성경, 잘못된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안식일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해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원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한 이 모세와 베드로와 요한,
나머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큰 일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니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와 이름이 오직 예수와 그래. 예수와 이름이에요. 이제 히브리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본명인데 예수와가 이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예수를 따라가면 이게 문제가 돼요. 사도들이 너희들이 다른 예수를 증거하면 잘도 따르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책망한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말씀이 변개되고 다른 예수, 다른 법으로 나타난 다른 계명으로 나타난 이런 법을 따라가면서 다른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결과가 지금 이방인 시대에 아주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후로 바울 사도도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회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증거를 하다가 깨닫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들 예수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회복했더니 그 후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면서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마지막 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되찾았으니 즉 마귀에게 아담이 빼앗겼던 그 권세를 내가 다시 되찾았으니 너희들은 세상 모든 민족에 가서 증거를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제 선언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3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여러분 사도시대 때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러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사도가 계시록 12장 7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로 정체성을 교회의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그리고 그게 마지막 짐승의 표 사건 때까지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 마귀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겨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주님 재림 시대의 성도들의 사명은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구별되라. 세상과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지금 아직까지는 마귀가 지배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70일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70일회 중에서 이제 마지막 3년 반, 요게 이제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한테 주어진 실질적인, 이때는 성령께서도 역사하심을 멈추는 그런 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때가 다가오는데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1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시록 12장, 13장에 계속되죠. 그런데 이 짐승으로 표현됐던 이 존재가 이 진짜 짐승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몸통은 표범이요, 입은 사자요, 발은 곰이요. 그 다음에 용이 이 짐승의 권세를 주니 해가지고 마지막 때 네 나라,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재림 시대 때 등장하는 네 나라가 있거든요. 네 나라가 지금은 이제 세계 최강의 그 나라가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네 나라가 잠시 동안 하나가 됩니다. 이 연합이 돼서. 그래서 그 연합체의 몸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짐승이 계시록 14절 10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그래.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라. 그래. 오늘 주제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그래. 오늘 이름 싸움입니다. 이름 싸움. 그래서 창세 이후로 이렇게 계시록 마지막 부분 70일의 끝자락 이 부분까지 이 전체가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래요. 이 마지막 짐승도 자기 이름의 수를 이렇게 쓰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하면서 성전에서 나타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진짜 하나님의 이름과 마지막 때 성전산에서 정말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두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을 따를 것이냐. 선택하라. 바로 이 전쟁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름의 싸움이라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니 이래. 인침을 받는데 이마에 인친되는데 어떻게 인을 치는 걸까요? 한번 볼까요? 바로 이렇게 야훼라는 이름으로 이제 인을 치는데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계시록 7장에서 인치를 받은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친 거는 어린 양의 즉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인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않으기 위해서 여자는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타락한 교회. 다른 계명을 쫓는 교회. 이렇게 로마 카톨릭. 보통 이제 다들 그러죠. 로마 카톨릭. 그런데 여기도 일요일 예배를 지키죠. 여기서 나온 개신교도 500년 정도 되는데도 일요일 예배를 못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시에 이런 타락한 교회와 짝하지 않고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얘기입니다. 즉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워진 초대교회 때 순수한 가르침을 더럽혀지지 않는 교리나 어떤 개인의 우상 숭배에 더럽히지 않은 그 순수한 말씀 안에서 있는 자들이 이렇게 이마에 인침을 받으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즉 하나님께서 이를 쳤다는 것은 내 백성 이런 얘기입니다. 내 백성.
자, 적그리스도가 이름을 쳐서 적그리스도의 일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적그리스도 백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 같잖아요.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두 부분이 이제 분류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재앙이 피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마지막 때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무장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따를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7교회에 이기는 자 우리 주님께서 격려해 줬던 것처럼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동영상과 강의를 들으시다가 의문점이 있으시면은 제 폰이나 이메일로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아주 성심성의껏 개인 1대1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샤바샬롬.